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연거푸 나흘 4일 동안을 서울에 다녀갔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내려가기도 하고, 오후에 왔다가 늦은 밤 기차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왔습니다. 오후에는 또 내려가겠지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오늘 안 내려가고 내일 일 보고 가도 되고, 또 날마다 회의가 있어서 3, 4일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서울에 머물면서 일 다 보고 내려가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가. 오늘도 저 뒤에 보니까 어저께 부부가 내외가 통도사 오셨다가 도량에서 만났던 불자도 지금 앉아있네요. 인생이 어쩌면 그런 것이고, 삶이 어쩌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쓰임새 있게 쓰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도 어쩌면 진지한 삶의 현장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통도사도 우란분재일을 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있어가지고 49일 동안 이미 기도했습니다. 생전 예수제 겸 영가 천도. 또 이제 양력으로 11월 중순쯤 되면 53일간 화엄경 살림법회 하게 되면 불자들이 앞서 가신 분들도 법문 들으시라고 제위패를 모셔가지고 작년에는 영가가 13만 영가? 우란분이라는 건 제가 이제 7월 백중날 여기 못 오니까 우란분제일 하는데,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생활, 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요? 누구? 누구도 박쥐 이래서. 근데 여러분들 물구나무 안 서봤지요?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우리가 볼 적에 물구나무 서듯이 매달려서 우리를 보면 이 광활한 천지에 참 기술도 좋아, 발바닥 두 개로 딱 붙여가 저는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팔만 살포시 대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10% 지금 다 깔고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물구나무 서서 보면, 박쥐 입장에서 바라보면 희한하게 딱 땅에 좌석에 쇠 붙어 있듯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몽리몽몽이 육육지호 각구공공이 무대처이라고 우리 이번 9월 달에도 제가 우리 잡지에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아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거의 진배하게 저도 어제 저녁에 꿈 꿨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꿈속에서 법문한 것이 말이요,
깨가지고 법문하는 것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어. 아이고, 그거 메모 좀 해놓을 것들, 그거 녹음기라도 좀 키워놓고 꿈을 꿀걸.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에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면 꿈속에서도 꿈인 줄 모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까 무대천이요. 도를 깨치신 분들이 요즘 우리 저 잡지에 보면은 그 삽산조사 오도송을 쭉 이렇게 그 돌아가신 그 방장 스님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내놨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심신명 나가던가? 거기 보면 한문 글자는 다르고 색이는 다른데 거기서 흐르는 맥락의 느낌은 똑같습니다. 그게 다 깨달으신 분, 깨치신 분들의 자기 경계를 드러낸 내용들이거든요. 글자도 다르고 그 글자의 색임도 다른데 거기에서 흐르는 그 줄기의 법은 같은 것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가상과 현실이 혼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데 우리 불교만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심이라고 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정진력이라고 하는 회향처라고 하는 회향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은 회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쯤으로 봅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 저는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번역해서 나누면 그건 복덕을 의미하고 그것은 지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의 합쳐진 뜻이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자를 보면 만들공변에 심력자가 써져 있어요. 만들공 옆에 심력자. 우리가 공할 공자를 보면 구멍혈 변에 구멍혈에 만들공이 밑에 들어있는 걸 빌공자라고 합니다. 한문이 소리글이 아니고 뜻글이기는 하지만 그 글자를 만든 분들의 공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 글을 만들었다. 그냥 글을 만들어갖고 글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글이 담겨져 있는 뜻을 불교적으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깨달음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문 공부해보면 재밌는 글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비었다고 표현을 한 그 공자에다가는 공간 속에다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생성하는 자를 포함시켜갖고 비었다고 했을까? 제가 불교 공부 같은 거 같이 할 적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색과 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색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이며 공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하니 색이 즉 공이며 공이 즉 색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런데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면 왜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들이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되어지는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보든 보지 못하든 그대로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고 공성의 자리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자 필멸이니까 생주이멸이니까 생로병사니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현상계에는 끊임없는 변화,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공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으니까 생해야 멸할 건데 왔으니까 갈 건데 깨끗하니까 더러워질 건데 늙고 감할 건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모양이 마음 없는 마음이 참마음이고 실다운 모양이고 이런 말씀은 생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여여하다는 것, 한결같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되어 버린 거죠. 오늘 아침 뉴스 자막에 보니까 인도에서도 위성 쏘았는데 이렇게 교신이 끊어져 버렸대. 어디로 날아가 버렸대. 어디로 가는가 몰라. 못 찾아. 허공이 얼마나 큰디. 그런데 허공보다 더 큰 게 또 있잖니. 오고감이 없는 자리. 오고감이 없는 자리보다 더 큰 게 있잖니. 자연. 자연보다 더 큰 자리. 열반. 열반이라는 자리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고 번뇌를 끊어버린 자리를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둘이 아닌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일심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일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무풍선 바람 불어가지고 애들 흔들고 다니는 거 보면 좋아해. 그 풍선 터지면 또 사달라고 해. 또 불어달라고 해. 우는 아이도 있어. 지 뜻대로 안 되면. 근데 어른의 눈으로 불교를 믿는 쪽에서 바라보면 고무 풍선에 담긴 바람이 딴세장처럼 느껴졌는데 턱 하고 터지고 보니까 안바람 바깥바람 한동네 바람이네. 그 경계가 바로 불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상락아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상락아정. 늘 항상 뛴 나, 늘 즐거운 나, 늘 참나, 늘 깨끗한 나. 늘 항상한 나라는 것은 법신이죠. 늘 즐거운 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이죠. 참 나는 부처죠. 깨끗한 나는 법입니다. 법. 그러면 그 반대는 뭐요? 무상한 나는 이 몸뚱아리 색신이고 괴로운 나는 번뇌 망상이고 스스로 나라는 건 무아이고 내가 나라고 하는 자존심 세울 줄 아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나는 자존심도 없고 비굴함도 없는 자리가 참 나의 자리예요. 그걸 부처의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나가 법인데 부정한 나는 누구냐 이게 부정한 나. 그것은 우리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현상이라는 현상. 현상계. 있는 현상은 전부 다 변한다는 거지. 변화되어지는 것은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나를 찾기 위해서 출발점이라는 게 신심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신심. 여러분들 오늘 신심 없는 이 여기 못 왔어. 인연 없는 이도 못 와. 나보다 붙들려간 이들도 있을 건데 지금. 응? 더 급한 일을 향해서 깜빡했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걱정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자리를 팽개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밀어버리고 남한테 시켜버리고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하면 진정한
불자와 어른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에 취해 있는 아편쟁이나 진배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들거든 빨리 가라고. 안 가면 불안해가지고 절에 갈 수밖에 없고,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하면 또 맞아야지. 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해서 한 대씩 맞는 게 아편이라며. 불안해서. 자기 도리를 하면서 살자는 거지, 자기 도리. 그런데 조금 미뤄도 거기에 망가지지 않을 정도면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말이요, 일주일 동안 애써 일하고, 오늘 하루 쉬는 날 말이요, 벌르덩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 누가 편한지 몰라? 누워서 뒹굴거려 갖고 편안하기로 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이가 최고로 편하겠다. 두 번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 정직함. 삽세고 용렬한 무리들이 목적에 잡혀서 수단방법, 중상모략, 시기질투, 권모술수 써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돌아가신 일산서 한때 살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쭉 그분에 대한 것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은 수단과 방법을 목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게 불교 정신이요. 그게 종교 정신이에요. 그럼 불교라고 하면 아이고 그분은 불교 안 믿었는데요. 그 어른이 사별하고 재혼하셔서 그렇지 처음 결혼하신 짝지는 스님 딸이요. 유명한 스님 따님이요. 차씨 부인. 잘 모를게요. 다만 종교는 간절히 필요했는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과 함께 숨 쉬어주고 거들어주고 그리고 다독거려주고 그늘이 되어줬던 종교가 천주교일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종교는 간절히 필요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드실래요? 아까 나는 어떤 처사님이 우리 저기 어디 가셨어? 처사 어디가 점심 나보고 같이 먹자고. 밖에서 냉면 잡술래요. 그런 뜻이지. 근데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 둘이만 달랑 가봐. 아이고, 그 맛있는 거 자시세요. 그런 사람보다 어디 가는가 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여기서 국수 한 그릇 삶아주는 거 먹고 1시에 이 지역의 경찰청장이 경기 경찰청장이 열애사 신도인디 그래서 오신디야. 그래 이제 그분 뵙고 우리 이제 처사님하고 내가 통도사에 이번에 그 식당에 통도사 가보면 늘 협소했지요. 그래가지고 400평을 식당을 새로 만듭니다. 400평. 거기에 이제 또 부대 시설도 이것저것 들어가겠지. 1000명이 일시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한 거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목조 건물 복원하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행자실이 알량했는데 행자가 누구요? 절에 처음에 온 사람. 정우 스님도 처음에 절에 왔을 때는 행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후대 불교를 물려줘야 될 씨앗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을 큼직하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방 안에다가
별도로 세면장까지도 줬다. 샤워도 하라고. 자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편히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씁쓸한 회한의 눈물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거 안 가질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만큼 조건 없이 산 것 같은데 무조건 살다가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제대로 안 나와.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네가 그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다 보면 섭섭함만, 노여움만 자꾸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신심이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한 삶입니다. 진지하게 살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단 방법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듯이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이 종자가 되어서 꽃 피워주고 열매 맺으면 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인과 아닌가요? 어떤 이는 나보고 그려. 어떻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냐고. 그게 인과. 스님, 인과가 뭡니까 하길래, 인과라는 것은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거든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인과라고. 그러니까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콩 심어서 콩 나고 팥 심어서 팥 거두는 게 인과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고, 그게 무슨 인간이야. 그러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고, 오리 잡아먹고 닭 잡아먹는, 닭발 내놓는 게 그러면 인과냐? 그분이 기다리는 건 이런 걸 거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하는 말이 인과라고. 예? 예? 아니요. 철저하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내용과 가르침과 지침이 그것이 인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신심이라는 생명력 속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원력이라는 정직함 속에서 진지한 삶의 생활인 정진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루고 말고 할 것이 없어. 제일 못난이가 그 무엇인가에 집착해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잖니. 요즘 생각이 그려. 요즘 생각이. 요놈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려 있더라는 거요. 내가 요것을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나는 겁에게 붙들려 있더라는 거요. 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야. 올 때가 갔냐 갈 때까지 가냐. 응? 잠시 보관했다가 응? 우리는 뭐 복이 써갖고 누구 주고 부자라 누구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눈다는 생각, 짓는다는 생각. 비는 게 아니고 복은 지어야 돼요. 작복. 덕은 나눠야 해. 수행은 닦아야 합니다.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과 행위를 우리가 보리심을 잃지 않고 바람이를 행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회양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가들 모셔놓고 내 틈만 나면 영가 모셔놓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가셨을까? 최소한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유유상종인데 끼리끼리 만나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이 내가 이 정도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 모습 지니고 있다면 내 부모 형제 처자권속들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겠어? 무슨 소크라테스 마누라고 놀부 부인이냐? 아니라고요.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자라. 세 사람이 길을 걷는데도 좋은 사람은 모범을 삼고 나쁜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선생님이다 이게요. 그것을 취사할 수 있는 선근과 지혜만 있다면 세상에 가르침 아닌 게 어디 있고 지침서 아닌 게 어디 있고 공부 아닌 게 어디 있고 수행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이게요. 초심자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숙련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연보살이 이세간품에서 10가지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대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 소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실랍니까? 열애사는 대답을 잘해야 해요. 불자들이 여보살 마하살은 10가지 의지가 있나니 이른바 불이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항상 잊지 않는 연구며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화합해서 한결같은 연구며 선근으로 의지를 삼나니 닦아 모아 증장하는 연구며 바람일타로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구며 혼가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반드시 벗어나는 연고며 큰 서원으로 의지를 삼나니 불의를 증장케 하는 연고며 여러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은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연고며 일체열애로 의지를 삼나니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연고오니라. 이 10가지 다 알아들으시는 중에 끝면에 보면 일체열애로 여기가 절 이름이 뭐지요? 제가 그저께는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9시 넘어서 이제 고속전철을 타고 갔고 그 전날은 광화문역에서 5호선을 타고 말만 듣고 3, 40분이면 공항 갈 겁니다 해서 광화문 열차를 딱 타니까 7시 20분이었어요. 8시 20분 자동차로 움직여갖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저녁 퇴근 시간에. 그래서 5호선을 처음 타봤는데 다 빠릅디다. 그게 광화문에서 서대문으로 아현동으로 마포로 여의도로 해갖고 그놈이 신길동으로 해갖고 영등포 시장 앞으로 해서 목동으로 해갖고 오목교로 해갖고 화곡동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공항까지 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영 이름이 발산역도 있대. 발산역. 근데 발자가
바루발자, 무당들은 그릇발자라고 하고 서해군본은 그 근본본자 써놓은 거죠. 정발산 바루발자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생각이 부뜩 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도 여기 이 정발산 이 12만 평 한 바퀴 도는데 3.6km. 요거 세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열애사 왔다가 쭉 신호등 안 걸리고 돌아쳐가지고 열애사까지 다시 오는데 3.6km. 3.6km 원이 12만 평. 우리 참 별것 다 계산하고 살아. 그런데 처음에 열애사라는 이름을 명명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산이 본래 시심정예 공양하는 정자요. 그걸 정상정자라고도 하고 정우스님 정자라고도 하고 법정스님 정자라고도 하고 이마정자라고도 한다면 이마를 땅에다 지심정예 공양할 때는 이마를 땅에다 바짝 대야 됩니다. 쿵쿵거리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심정예 공양. 지심규명예는 이제 조성예불 할 때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정자가 소정자에 소정자. 그래가지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정발산이 무속인들 고향 식힌굿이라고 하나요? 고향굿이 3년에 한 번씩 열리던 산이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도로 갈 때는 뭐까지 오가? 솥단지 오고 그릇은 갖고 가야 되잖아. 필수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또 이제 뭐 또 한 마리 푹 굽고 이제 머리도 하나 올려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동덕궁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머니즘적인 입장에서는 소정자 그릇발자고 정식 명칭은 자꾸 그 무당들이 고집하고 구다는 산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지 본래 이름은 정상정자, 이마정자에다가 바루발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루라는 것은 부처님 그릇, 불기. 스님들 공양하는 그릇이 바루라고 그럽니다. 그 바루를 얹어놓고 정예하는 산. 그러니 열애사가 들어온 건 당연하잖아요. 아, 그렇다면 부처님 절이다. 이름조차도 그냥 부처님 절로 붙이자, 이겨. 붓다 템플로. 아셨어요? 그래갖고 잡지 이름도 바꿨잖아요. 붓다라고. 그전에는 구룡지. 월간 구룡이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22년 차 됐는데 한 10여 년 전에 열애사 때문에 바꿨다니까. 그것도 모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상하게 마음 써주는 거 모를 거예요. 그래도 구룡사에서는 섭섭하다가 아니요. 왜냐면 붓다가 부처님이니까. 이 붓다가 열애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열애를, 이 모든 열애로 의지를 삼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연고다, 이겨. 다른 사람들은 말해갖고 안 들으면 말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부처님도 또한 그러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로 삼으면 열애를 의지로 삼으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이지 않는 연고로 열애를 의지처로 삼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심 있는 사람, 생명력을 가진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생명력은 순수함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참 오래간만에 제가 이 얘기 하다가 발산에서 끝났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공항에 딱 내렸는데 8시에서 몇 분 빠지더만. 그런데 이 역이요,
국내선 오고 국제선 오고 사이에다가 이마트인지 무슨 마트 그 앞에가 여기 있더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국내선이고 뒤로 가면 이제 국제선인 거요. 아따 정신없이 갔네. 어? 그래가지고 근거리 탔어. 8시 20분 그 타고 내려갔다. 그런데 기차로 그 고속 전철로 그저께 저녁에 가니까는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스님이 이제 차를 대구역에다 세워놨길래 동대구에서 같이 타고 왔는데 그건 1시 다 돼갖고 들어가. 1시. 그런데 내가 왜 갔을까? 왜? 어저께 아침에 49제 법문이 있어서 갔어요. 그것도 약속이니까. 내가 그보다 더 급한 일 있으면 다른 스님께 법문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응? 하지만은 그 제갓집하고의 그 약속,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식당도 짓고 건물도 짓고 금년에 제가 화장실을 7개 지었어요. 화장실만. 여러분들 다음에 통도사 오시면 일부러 그 버스 서는 그 주차장에 화장실 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지어놓고 얼마나 깨끗하게 지어놓고 얼마나 쓸모있게 지어놨는가. 밤에는 전기 킬 것도 없어. 그러면 뭐 전기 안 들어올 때 촛불 켜놨냐 그럼? 아니. 센서 달아갖고 착착착착 닦여. 그런데 제가 참 오래간만에 보현 행운품을 이렇게 아침에 독송을 하다가 이 보현 행운품 아까 신심이라는 순수함과 생명력으로 원력이라는 정직함으로 정진이라는 진지함으로 정진 수행정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수행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올바로 올곧하게 세운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고 정진하는 사람이요. 깍따구리나 물쐐기처럼 살아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요. 급하면 막 톡톡톡톡톡톡 오거나 아 이거 이제 잘 됐다 싶지. 응? 알았습니까? 기도정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와가지고 막 여기 왔을 때만 막 무릎이 그냥 막 엎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엎어지고 엎어질 수 없는 사람은 엎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도요. 아니 80, 90 잡수시고 허리가 안 좋은 지금 불자들 가운데 지금 또 일찍 갈 불자들 가운데 지금 저 뒤에 입석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라도 오셔서 이 법기도에 참석하고 이 법회에 참석하신 동참하신 그게 아름답습니까? 불편하고 또 힘들고 남에게 피해 줄 거라고 아예 제끼고 안아버리는 사람이 낫습니까? 저렇게라도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과거만 생각하고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무릎이 다 망가져 있는데 절할 거라고 하면은 절에 왔다가 가고 몸이 더 아프면 그게 될 일이냐 이게요. 그때는 서서 하셔도 돼요. 또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안 좋은 불자가 있다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선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면 밥상머리 앉아서 밥 먹는 게 수월한 거지. 하지만 급하면 들고라도 샌드위치 하나라도 들고라도 김밥을 지혜롭게 싸가지고 엉겨주면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씩 먹고 한 끈이 때울 수도 있다고. 안 돼! 나는 밥 먹고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됐다가 2시간 후에 밥 먹는데 2시간 걸려갖고 아니 1시간만 걸렸다고 자 1시간 걸렸는데 가다가 또 차 맥혀갖고 또 맥히고 어찌고 저찌고 늦장 부려고 해갖고 한 약속 장소에 2시간 늦게 갔다고 진짜 뭔 일이 되겠어. 뭔 일이. 그때는 김밥이라도 말아줘야 되고 그럼 차 타고 가면서라도 먹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급하면 가면서 열에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거기까지도 오기도
소로길이라 모으면 저 큰 길에서 출근하면서 가면서로도 여러 앞에 지나가면서 생각하면 생각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분 10분만 먼저 오고 5분 10분만 집에 늦게 갈 요량하면 출퇴근할 때 충분히 댕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봐야 정들어. 봐야 확인되는 거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10가지를 늘 지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자. 둘째,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자. 셋째, 널리 공양하자. 넷째, 업장을 참여하자.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자. 여섯째, 설법해 주기를 청하자. 그 다음에 일곱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오래오래 있을까요? (49제) 다 해준 것 같까요? 새댁이 웃는다, 웃어. 새댁이 웃어. 내가, 전에 내가 한번 여기 열에서 와서 물어봤잖아요. 나 죽은 다음에 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노부살님이 80 노인이 손을 번쩍 들어. 그 심각한 거예요, 계산이. 모르긴 몰라도 나도 아직 60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못 살아도 한 20, 30년은 더 안 살겠어. 그러면 그보 살리면 20, 30년 더 살면 몇 살? 아니면 나는 명대로 살지 말고 이제 가면 그보 살림이 이제 조금 수월컸지. 한 살이라도 젊어서 이제 댕겨갈 거니까. 한동안 큰 스님들이 이렇게 열반하시는 걸 보면서 원체 뭐 그렇게 활동도 안 하시고 또 한 번씩이나 배우려면은 어렵게 만나 배웠던 분들인데, 그렇게 불자들이 그 다비장에 많이 오는 걸 보면서 그것도 안 궁금하겠습니까? 나는 그 깜냥에 막 나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나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건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나는 그런 내가 아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옆에다 놓고 대화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서너 명 놓고 이 얘기를 잘합니다. 무슨 열애사 주지, 열애사 종무 뭐 이런 게 아니고, 나 앉아서 차 한 잔 탁 따라놓고 그 앞에다가 이런 정우도 앉혀보고 저런 정우도 앉혀보고, 어렸을 때 꿈꿔왔던 정우도 앉혀보고, 그 다음에 욕심이 한마디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었을 정우도 생각해보고, 또 지금쯤 니아까 끌고 배추 장사하고 다니는 정우도 한번 생각해보고, 골고루 몇 명 놓고 이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거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잦아지면 주변에도 걱정합니다. 잦아지면. 근데 가끔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고, 8번째는 9번째는 항상 중생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수순하자. 그리고 10번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자. 아까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이치지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이 병에 붙들리기도 하고 늙음에 시달리기도 하며 가난함에 쪼들리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기도 했고 국법을 범해서 형벌을 받게 될 적에 믿는 데가 없어서 매우 두려워하는 이들을 내가 구제해서 편안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법으로 중생들을 섭수해서
모든 번뇌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의 우리가 근심걱정이라는 게 고통 괴로움이라는 게 결국 생로병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보고 가보니까 무지몽매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고 더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의심덩어리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늘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정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혼자 운동해 보니까 그것만 많지 않아. 같이 어울려 지낼 때는 또 운동하는 장소로 가면은 저도 서울에 있을 적에는 열애사 절 지을 때는 양재동 구룡사에서 열애사를 하루에 2번씩 또 왔었다니까. 그런데 뭐 명절 같은 때 일 안 오면 일주일도 안 와. 아니 새벽에 와서 길이 막히니까 새벽에 와서 일꾼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간 다음에 퇴근 시간 끝난 다음에 또 그때는 38km, 40km밖에 안 되니까 쏜살같이 와가지고 일꾼들은 다 갔지만 전기불 키워보고는 얼마나 진행됐나 잘못된 건 없나 이런 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 전무사장 할 때는 마포에 방송국이 있으니까 중간 기착지에 와서 일 조금 보고 여기 왔다가 또 길이 막히니까 지루할 만하니까 마포에 들렸다가 또 구룡사로 갔다가 이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면서 목욕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운동기구도 있으니까 좀 사람들하고 안면 익히는데 5년 6년 걸렸어. 아따. 예? 거기 뭐 체육복 입고 들어가는데도 그거 안 들어가집디다. 예?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과가 달라서 그래요. 과가. 머리 깎은 과로서 스님인 줄 아는데 운동복 입고 가가지고 같이 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거기 신세를 그렇게 앉아도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건강했으니까 출가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 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내 한쪽에서는 움트는 게 뭐예요? 야야 가지 마라. 견딜만 하잖아. 살만 하잖아. 명대로 살다 가야. 에? 근데 한쪽에서는 두려운 게 있어.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못 잤거나. 그때부터는 그게 화두가 되어서 의심덩어리가 돼갖고 득득득득득득득득득 긁어가지고 부실험 만들어갖고 고름 피고름 나오게 만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도 못 갔어. 그랬는데 이쯤에서는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가더라 이거요. 갔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좋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가름들 수 있는 것처럼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정진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중첩해서 늘어나면 훗날에는 절에 올 수 없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련되면 되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거, 평상시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하고 정진이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아까 우란분 박주라님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완전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별식심으로 흔들리는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런 인생살이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 같이 신심, 원력, 정진, 회향, 이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심이라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지니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원력, 서원, 원,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진, 수행정진은 진지한 나의 모습입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정진하는 거고 참선 수행하는 것이지, 진지한 모습을 저버리고 나서 무슨 기도며 갈팡질팡 행설조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는 그 분별 식심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수단과 방법과 행위가 올곧이 바를 때 우리는 회항하게 되는 것이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 일어나지 않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변화할 때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점점점 변화되어진다는 것도 믿음으로 간직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나무 양산